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광주명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내가 늘 꿈꿔왔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 무엇인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꿈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신속히 이루고 싶은 가정복음화의 꿈이나 내 집 마련의 꿈, 원하는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꿈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라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일 텐데요. 오늘은 내가 늘 꿈꿔왔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올인할 꿈이 있으면 좋은 점 3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올인할 꿈이 있으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인이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인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렸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하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에 오직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니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때론 약속의 말씀과는 반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참으로 힘든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였기에 마침내 왕 위에 올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보내야 했던 연단의 시간들도 있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까 고대하며 지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오히려 더 큰 권능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회장님의 권능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졌으며 일꾼들과 성도들의 믿음도 날로 성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더욱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재창조의 권능 100을 받을 당회장님과 함께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연단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한결같이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며,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연단의 시간도 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 43장 13절 후반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도 구세주로 영접하기는커녕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장님을 통해 친히 3년간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게 하셨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도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이삭줍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까지 모두 계획해 두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당회장님을 택하여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양육하시며 마지막 때 섭리 새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사역을 지난 38년간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았기에 저에게도 올인할 꿈이 생겼습니다. 1987년, 지금부터 약 33년 전에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라는 간증책자를 만나고 십자가의 도 테이프를 들으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 설교 말씀을 들으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교를 다녔고 세계 부흥사
연수원도 다녀보았지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새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도 다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지 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더더욱 죄성을 뽑아내고 성결된다는 개념조차 없으니 성결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천국의 조서를 구체적으로 알고 천국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요. 영적인 수준들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이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려주어도 여전히 그 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주시면서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지도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자동차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힘들게 혼자 걸어서 오고 뛰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동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쉽게 올 수 있으니 만민의 주의 종과 성도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찾아 철저히 버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오직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더욱 힘차게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올인할 꿈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에게 올인할 꿈이 있으면 연단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올인할 꿈을 가지고 연단을 기쁨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7장 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복 동생인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형들에게 고함으로 더욱 미움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제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며 미워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며 꾸짖으시면서도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연단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 요셉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범사의 형통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형통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요셉은 불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사 형통이라니 무슨 연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길이 왕 다음 가는 지리자 곧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고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니 만사 형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과정 중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누명을 쓰고 감옥과 같은 곳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셉은 연단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변함없이 믿었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정도를 걸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믿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한 축복의 연단임을 믿기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은 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자가 되고자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낮아지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되 바닷가가 아닌 산에 지었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묵묵히 방주를 완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생활도 고되었지만 방주 밖의 세상을 동경했을까요? 방주에 타지 말 걸 하며 후회했을까요? 만일 방주에 타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니 그들은 구원에 방주에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만민도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올인할 꿈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올인할 꿈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값진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더욱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마음가짐부터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올인하기도 쉽습니다. 올인하게 되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1979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명확한 장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의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을 기록에 두었다고 응답했습니다. 13%는 목표는 있으나 그것을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했으며 나머지 84%는 여름 휴가 계획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9년 연구자들은 10년 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 수입이 2배 이상 높았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3%의 졸업생들은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졸업생보다 평균 소득이 10배나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집단 간에는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목표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추상적인 목표와 꿈만 있는 사람과 구체적인 목표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록해 놓고 매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지침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상사에게 좋은 시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태엽이 풀려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랍니다. 좋은 시계에 대한 정의는 좋은 믿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혜가 가득할 때나 지쳐 있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변함없이 있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 봉사해 주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달라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궁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한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록해 보았습니다. 추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여 매일 내가 해야 할 좋은 습관 7가지를 기록하고,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에녹처럼 하늘을 보며 아버지,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 또 한 절 읽고 암송하고, 또 하루에 찬양 한 곡을 아버지 앞에 특송으로 올려드리고,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노력했는지 점검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가? 또 점검해보고, 또 버려야 할 좋지 못한 습관 7가지를 기록하고, 예를 들면 지각하지 않기 위해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습관 들이기, 아랫사람에게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하기. 요즘 육적인 TV나 유튜브 볼 시간들이 저도 늘어나더라고요. 어찌하면 이걸 줄이기 등등,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변화되고자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내가 늘 꿈꿔왔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올인할 꿈이 있으면 좋은 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인일지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요, 청년일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올인할 꿈이 있는 70대 노인과 꿈이 없는 20대 청년 중에서 누가 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연단 중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당연히 자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무엇인가 미치도록 올인할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고, 연단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회장님을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 연단하셔서 38년 전에는 권능의 만민재단을 세우셨으며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만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성전 건축의 꿈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결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당회장님을 통해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사랑으로 지금도 공의를 채우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며 우리들이 채워야 할 각자의 공의를 성실히 채우고 계실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힘쓰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계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며 새 예루살렘 성에 올인할 꿈이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확실하시지요? 혹시 흐려지신 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올인할 꿈이 조금이라도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강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책자 학원에 기록된 우리 각자의 천국집, 우리 만민 성도님들의 추억거리가 가득 담긴 목자의 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성을 상고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잔치를 사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할 7년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첫사랑 때를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간다 성회가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팀의 비행기를 두른 2중 3중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환호하며 영광을 돌린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들은 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며 비가 멈추고 수많은 성도들이 치료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주인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절을 앞두고 만세 전부터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약 2000년 전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천국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만민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목자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늘 꿈꿔왔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올인할 꿈이 있으면 좋은 점 3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행복하다고 했고, 둘째는 연단 중에도 늘 승리할 수 있다 했으며, 셋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인할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다혜자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